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애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까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도 했고요. 그리고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 분위기가 확 돌변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교회 내에 문제도 많았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제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네 개의 파로 파당을 지어서 나뉘어져 있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고 또 책망하고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어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 네 개의 파가 생겨서 서로 파당을 이루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위대한 사람이죠.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스도파 이러니까요. 이거는 파당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파당을 지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육적이라는 것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는데 교회 내에 파당을 짓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당을 짓는 것은요. 자체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파당을 지어서 서로 자꾸 분리를 시키고 벽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활동에 반대되는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고요.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파가 나뉘어지고 사방으로 분열되고 이런 일들은 그 자체가 죄가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마음, 죄로 물든 육적인 마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서라도 교회에 모여야 되겠다라는 이 강력한 이끌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이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모이도록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인데 인간이 자꾸만 교회 내에 파당을 짓고 자꾸 이렇게 벽이 생기게 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육체의 일 중에 분냄, 분쟁, 시기, 당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 중에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파당을 짓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요.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에 위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우월의식과 비교의식이라는 건데요. 왜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뉘는 걸까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심리 상태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면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을 주는 것이죠. 아볼로도 훌륭한 학자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바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 같은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런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다 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안에서는 그 훌륭한 사람과 내가 차이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하듯이 내 옆에 있는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우월의식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월의식의 또 다른 이면은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비교의식이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이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파당을 짓는 건요, 특정 사람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종속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특정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것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특정한 사람,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제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옆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지 종으로서 종속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 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이제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나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이런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굳건히 믿고 그리고 이제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되라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인 그 파당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정립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신앙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